예, 오늘은 코로나와 성경, 코로나 시대와 성경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설교의 제목을 지어봤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얼굴 봐서 참 너무너무 좋고, 초원이는 언제 왔어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이게 없는 데서 혼자 떠들다가 이게 눈이 지금 한 8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80개 가까이 눈이 있으니까 이게 또 어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없는 데서 하는 게 어색하더니 이게 빨리빨리 바꿔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 뭐 공감하겠지만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안 바뀌는 데가 없이 다 변하고 있어요. 변화의 가속도, 이제 인류의 역사는 점점 변하는데 이 변화의 가속도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급속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이 이거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구가 돈다고 전혀 생각 못하고 하늘이 돈다고 생각하면서 수천 년을 살았는데 지구가 도는 것을 발견해서 완전 역사가 뒤집어지잖아요. 이 코로나19 사태는 그런 문명사적인 전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예요.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202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과거 100년 사이에 전 세계가 변화한 그 변화의 양이 그 이전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변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시대의 변화의 가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점점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요.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찬바람 불 때쯤 되면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시즌이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내가 19년 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막, 준수야 어디 보니 외면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위로가 되는 이야기. 1970년대에 우리나라 최고의 직업은 택시 드라이버였대요. 그러니까 택시 드라이버 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2020년 오늘날 택시 드라이버, 택시 운전수 직업의 위치는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최고의 직업으로 뽑지 않죠? 70년대는 우리나라에 자가용이 몇 대 없고 자동차가 몇 대 없으니까 아침에 탁 출근하면 노란 셔츠 입고 선글라스 딱 끼고 운전하고 다니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여서 1970년대 이 젊은이들의 최고의 꿈은 택시 드라이버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직업이 지금은 그리 좋은 직업이 아니잖아요. 금방 바뀝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는 최고 각광받는 분야가 어디였냐면 IT 분야였어요. IT가 뭔지도 모르고 고등학생들은 야 IT가 좋댄다. 선생님들이 야 IT가 뜨고 있다 해서 IT에 막 성적 좋은 애들이 IT 관련 학과를 막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3년 시간이 있으니까 7년 만에 졸업하는데, 졸업할 때쯤 되니까 IT 관련 분야가 다 인기 없는 과가 됐어요. 전혀 인기 없는 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7년 만에, 근 10년 안에 이 세상의 판도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의 판도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죠. 자, 여러분 몇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교사 선생님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요 교사나 공무원이 최고로 인기 있는 직업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알아요? 순진한 우리 TIC 친구들아, 왜 교사와 공무원이 그렇게 최고의 직업인지 아니? 돈? 맞아요. 돈. 근데 돈 중에서도 이 노후가 안정적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게 딱 정년 퇴임을 하면 연금이 이제 따박따박 잘 나오니까 좋은 연금이 있고 좋은 노후가 보장되니까 사실 저도 부럽습니다. 굉장히 좋은 직업인 게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연금이라는 거는요, 젊은이들이 계속 일을 하면서 그 연금을 계속 보충해 줘야 은퇴하신 분들에게 끊임없이 연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 듣죠? 반 아이들이 점점 줄고 학급 수가 점점 줄죠? 그러면
지금 현직에서 뛰시는 공무원분들 연금 타실 때는 젊은이들이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연금제도도 분명히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불보듯 뻔한 이야기죠. 자, 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갈까 이런 생각도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해봤습니다. 물론 전도사, 목사라는 직업은 과연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새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널려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학교에 가야만 예전에는 선생님께 가나다라를 배우고 구구단을 배우고 사회과학을 배울 수 있었는데 요새는 선생님들께도 배울 수 있지만 유튜브에 가면은 온갖 지식이 다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는 분들도 유튜브를 하면서 자기의 최고의 전문 지식을 유튜브에서 그냥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보편적으로 널려 있는 시대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선생님이라는 직업,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렇게 전망이 좋은 그런 직업들의 미래는 어떨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또 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 상황을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땅 터지면서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끝나겠거니, 그리고 2월 달에 처음에 땅 터졌을 때는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그래도 부활절 예배는 모여서 드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죠. 우리는요 벌써 2차례나 이 비대면 예배를 자이든 타이든 비대면 예배를 2차례나 경험했습니다. 이 다들 알겠지만 여러분들 알까 모르겠는데 이 교회라는 이 집단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신뢰도는 원래부터 점점 추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19이 땅 터지고 나서는 급감합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뚝 떨어져요. 원래는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는데 완전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자, 일부 교회들이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막 보도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가까이 가서 물어보세요. 훨씬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의 신성함이라는 거를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전사님이 다니던 고등학교 이 관할 지역에 뭐 고등학교가 한 10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모든 고등학교마다 이 동아리는 무조건 있었어요. 그 동아리가 뭘까? 기독교 동아리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이 되면 각 기독교 동아리들마다 찬양 집회를 합니다. 이렇게 잘생긴 오빠들 다 앞세워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면, 전사님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전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사님 그때 드럼을 쳤는데 저를 보러 온 건 아니고 이제 더 잘생긴 오빠들이나 아니면 하나님 보러 왔겠죠. 우리 동아리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참석 인원이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700명, 800명 왔어요. 다른 동아리 집회하면 우리도 거기 막 따라갔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그랬는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 지금은 그런 문화 전혀 없죠. 청소년들 사이에 이 찬양 집회를 스스로 꾸려가는 문화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 게 교회의 상황인데 코로나까지 바람이 불어주니까 정말 어렵죠. New Normal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새로운 표준. 한민아 어서 와라. 너 기다리고 있었어. 얼른 자리를 잡거라. 아직 서론 중이야. 어서 와. 여러분, New Normal이라는 말도 들어봤죠? New Normal. 새로운 표준이 등장했어요. 예전에는 주일날 되면 당연히 교회 가야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교회 가야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교회 안 가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교회를 가는 사람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했는데 요새는 지금 같은 시국에 나라에서도 가지 말라는 교회를 꾸역꾸역 가면 그런 사람들을 질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바뀐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못 가고, 이건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안 가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나 교회 안 나가 이래서 거꾸로 읽으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성도라 그래서 비판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사님도 학교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배우다 보면 이 가상 교회론에 대한 이 토론이 활발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과연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가상 교회론에 대해서 막 토론이 활발했는데 이제는 그 토론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여러분,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하나 둘씩 바뀝니다. 이거는 안 변하겠지, 이거는 확실하겠지라고 믿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냥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급변하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하고 아무리 좋은 학과와 아무리 좋은 진로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했다 해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토대가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조 선수들이 체조를 하는 걸 보면, 특히 김연아 선수 옛날에 이제 하는 거 보면 또 리듬 체조 하는 사람 누구죠? 손현재 뭐 이런 선수들이 체조를 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체조를 하면서 턴을 하는데 턴을 수십 바퀴를 해도 어지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턴을 수십 바퀴를 해도 그 다음 동작을 아주 여유롭게 이어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의 좌표는, 내가 자리하고 있는 좌표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나는 계속 변하는데 이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고 균형을 잃지 않고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어떤 그 체조 선수의 비밀을 들은 적이 있는데, 턴을 할 때마다 한 점을 정해놓고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점을 계속 응시한대요. 한 곳을 계속 바라보면 아무리 턴을 많이 해도 중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옛날에 항해사들은요, 나침반이 없고 내비게이션이 없고 항법 장치가 없고 무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오로지 뭐만 보면서 항해를 해야 했냐면, 계절마다 변하지 않는 그 자리, 고정된 자리에 떠 있는 별들을 보고 항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 모든 것의 좌표가 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도 변치 않는 한 가지를 바라봐야 해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는 시대, 토대가 흔들리고 토대가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선포한 말씀인데요, 이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40장 이 말씀은 이사야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선포했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성전에 관한 역사를. 모세라는 사람 알죠? 모세는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의 교회를 하나 만드는데, 그거는 텐트로 만든 교회였어요.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텐트를 만들고 거기서 수백 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수립되고 이스라엘에 좀 태평성대가 오고 부강해지니까 이 다윗이라는 왕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집은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좋은데 우리 하나님 맨날 텐트에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집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짓지 마라. 넌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 너 말고 네 아들이 짓자 이래가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고 해서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게 1000년이니까 한 몇백 년을 이렇게 내려와요. 수백 년을 내려옵니다.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저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있고 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또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저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수백 년 지나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죽이고 그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짓밟을 때는 이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능멸해야 그들이 이렇게 반감을 아예 싹을 밟아 놓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막 그렇게 하여간 할 수 있는 능멸을 하면서 성전도, 이스라엘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던 신앙의 상징이었던 그 성전도 다 때려 부십니다. 할 수 있는 모멸감은 다 주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자,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수련회 때도 나오고 옛날에도 나누고 여러 번 나눴는데, 바벨론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수백 년 동안 성막에서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 줄 알고 예배를 드렸는데 바벨론에 오니까, 잡혀오니까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막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이 공터나 강가나 아니면 강제 노동하던 그런 데 모여서 소그룹 모임을 갖기 시작했을 건데, 그게 아마 예수님 시대의 회당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지켜오던 신앙의 체계가 무너져 버린 거죠. 신앙의 겉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쉬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만 가도 예배드리고 군대만 가도 신앙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뭐 준수나 성덕이나 뭐 이런 고3 친구들은 며칠 있으면 곧 군대를 갈 텐데, 이 친구들은 이제 군대 가보면 내가 그 교회 갈 수 있었던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바로 깨닫습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그날은 이제 주일날은 하여간 군대를 안 빠지려고, 교회를 안 빠지려고 엄청 노력을 했으니까 하루는 교회를 갔다 왔는데 고참들이 막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후임병이 군대 갔다 온 게, 교회 갔다 온 게 너무 이제 꼴 보기 싫어서 한 고참이 저를 부르더니 아름다운 막 축복의 말들을 저에게 쏟아줬습니다. 야, 이 개, 말, 소, 닭, 돼지 같은 놈아, 너 가서 예배드리고. 엄청. 자, 군대만 가도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예배드리기가 쉬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기 활동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이 무너져버린 이때였다는 거예요. 가장 영화로웠던 그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배를 수천 년 동안 드려오던 그 방식도 없어졌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면 항상 동물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바벨론에서 피해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바벨론에서 동물을 어떻게 잡습니까? 포로들이. 그렇죠? 다 변한 거예요. 성전도 무너지고 성전 기물도 약탈되고 예배드리던 방식도 다 없어지고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모든 게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리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간이 세워놓았던 어떤 것들,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 한순간이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모습도 변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의 모습은 변합니다.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은 바뀌어요. 500년 전에는 웅장한 오르간 음악이 교회를 뒤덮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런 우리 귀에 맞는 전자 사운드가 우리 귀를 덮고요. 500년 전에는
뭐 이런 조명들도 없고 이런 뭐 알록달록한 거 전혀 없던 예배당이었다면 이제는 인테리어를 하고 현대 감각에 맞는 예배실로 바뀝니다. 모든 게 바뀝니다. 심지어 예배가 무엇인가 정의하는 그런 예배에 대한 신학도 조금씩은 변해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요.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으면서 전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되는 말씀인 것이죠. 시대가 급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대가 아무리 급변하고 변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변함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진리를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역사의 변곡점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삼고 그 난관을 헤쳐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모든 게 급변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할까요?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까요? 어디에 내 시선을 맞추고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벌써부터 너무 귀가 밝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가 인기 있다, 뭐가 전망이 좋다 하는 이야기를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20년 지나면 그거 바보 같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뭐가 전망이 좋다, 어디가 뭐 이런 얘기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그거 여러분이 50대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반도 살기 전에 다 가치 없는 것들로 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과 꿈, 진로와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